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주님께로 나오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번민하는 것들과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은혜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린 다 삶에 변화가 와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즉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을 통해서 세상 속에 세속의 물결에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었죠. 항상 전화위복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밑바닥을 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마치 성을 쌓아가듯이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가 버리면 버릴수록 내가 나의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일으키시고 주님의 어떠함을 통해서 역사하는지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질병에 걸렸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지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걸 다 잃었을 때에 거기에서 잿더미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인생이 바뀌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마지막인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 현장을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우리도 똑같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걸 다 걸었고 나의 모든 인생을 저분이라면 나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로 죽으신다는 그 나를 떠나겠다는 그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오늘 본문은 3일 만에 부활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가? 제자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조금 있으면이라 말 그대로 조금 있으면 3일 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주님은 그날 밤에 붙잡혀 가시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과 근심으로 다 도망을 가죠. 입은 절대로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 그 말대로 베드로도 결국 부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겠지만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붙잡히심과 재판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고난과 근심으로 정말 삶의 완전히 끝으로 다가오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잠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근심 중에 있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부활의 영광이 어찌 제자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근심을 주님의 영광으로 바꾸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의 부활을 확신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기쁨인 것이에요. 이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고난은 여러분 결코 길지 않아요. 오늘 고난인 것 같았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6절의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당황하지요. 그리고 서로 질문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질문이 오늘 확신의 기도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 또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달은 이후에 제자들은 날마다 모여서 기도에 힘쓰게 되지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그 권위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모두 받아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는 제자들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질문이 아닌 확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응답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린 기도 응답의 기쁨과 특권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며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기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 말겠습니까? 사용하셔야죠. 기도는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이 가능한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기도도 패하고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데 말씀도 패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기도의 은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질문이 변하여 확신의 기도를 드리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오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오늘 제자들은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예수님의 부활 역시 말도 안 된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 내가 믿겠다. 이렇게 사람들 얘기해요. 근데 부활은 내가 못 믿겠다. 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니까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질문이 변하여 확신의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분명히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도 기쁨이요. 더 나가서 오늘 하루하루가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느껴질 줄을 믿습니다.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내가 부활의 영광을 보고 내 심령에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몸에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주님의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께서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우리 주님이 그거를 응답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주님 편에 쓰셔서 여러분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고통당하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가운데 환우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 가운데 예수의 이름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